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원리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원리를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리를 이해하면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고요, 새로운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교를 가서 수학을 배울 때 원리를 차분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어떻게 문제가 바뀌어져서 나와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만 달달달 외운 친구들은 문제가 바뀌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문제를 풀 수 없다. 다 같이 한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 원리의 원리. 이게 원리. 그래서 또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한 집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집사님이 물건이 가득한 가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 가게 주인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원하니? 그러니까 대려 물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네가 원하는 게 다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게 행복과 부 그리고 아름다움과 지혜를 주세요. 다 달라는 거잖아요. 주기면 다 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여기는 열매는 안 팔고 여기서는 뭐를 판단다? 씨앗을 판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열매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이, 원리의 원리.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는 관심이 없어요. 씨앗에 관심이 없어요. 원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씨앗보다 열매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열매가 화려해도 씨앗에가 생명이 있어요. 원리에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22번째 다 같이 한번 지식과 사랑의 원리. 왜 지식과 사랑의 원리겠어요? 별거 없습니다. 사람이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수레의 바퀴처럼 균형을 맞춰야 이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 우리 인생에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가 지식의 원리예요.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뭐가 있는 줄 아느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뭐가 있는 줄을 안다. 지식이 있다. 지식이. 여러분 한자로요, 지식이라고 할 때 지자를 알지자를 써요. 알지자는 그 화살시에 그 무기를 뜻하는 화살시에다가 말을 뜻하는 입구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이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옛날에 사냥하는 법,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법, 생존하는 법, 이런 것을 배워서 익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지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지식이 뭐겠어요? 오늘날은 좀 달라졌잖아요. 별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워서 아는 것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어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뒤집으면 욕이 먹었어요. 욕이 먹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배운 것이 없다. 이러면 이게 욕이에요. 이러면 이게 욕이에요. 배운 것이 없으면 예의가 뭔지,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지, 어떻게 성도로 사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안다 모른다. 배운 적이 없는데요.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 때문에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참 비통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유럽 인구의 2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간단합니다. 지식이 없었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흑사병은 박테리아의 일종인 패스트균에 감염이 되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감기 환자처럼 막 이렇게 몸살을 앓다가 나중에 호흡이 곤란이 오면서 그 우리 몸 안에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몸이 어떻게 바뀌어요? 시커멓게 바뀝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으려면 뭐를 먹어야 해요? 항생제를 먹어야 해요. 근데 그때는 뭐를 몰라요? 항생제를 몰라. 그러니까 그때 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몰라서 죽은 거예요. 몰라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SBS 그 역사 드라마에서 아주 오래전에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드라마를 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의 최측근으로 내급 이장에 오른 무사가 있는데 무율이에요. 무율. 그래서 가끔마다 이렇게 드라마를 딱 보면 무사 무율 막 이럽니다. 그럼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이 무사 무율이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깡촌이에요. 깡촌. 완전히 촌구석이에요. 글자 하나 모르는 무식쟁이. 등치 많고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여러분 구남매 중에 장남이에요. 장남. 그냥 깝깝한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청년이 홍대홍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요. 스승을 만나. 그리고 그 홍대홍에게서 여러분 검수를 배워서 조선 제1검이 됩니다. 아멘이라도 좀 해봐요. 아무리 깡촌에 태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무식쟁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배우니까 조선 제1검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배우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리. 그게 지식의 원리.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왜 공부를 해야 해요?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그걸 배워야 산다니까요. 자금에 우리 민족이 세계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분 뭘까요?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누가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세계 최고의 교육열이 있어요. 교육열. 세계 최고의 교육열. 소 팔고 땅 팔아서 못 먹고 못 살아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육열이 무지의 장벽을 헐었어요. 가난의 장벽을 헐었어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이게 지식의 원리예요. 이게 지식의 원리. 그래서 배우기를 쉬면 된다, 안 된다? 배우기를 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왜 지식의 원리냐?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별거 없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 고기를 성도들이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문제를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우상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식이에요. 헬라어로 우상을 텅 비다,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상은 뭐예요? 텅 빈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있으면 묻습니다. 우상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 지식이 있는데 왜 두려워해요? 더 이상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될 필요가 있다, 없다? 문제가 더 이상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펼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탁 창조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셔서 왜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네가 이 환경의 주인이다.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다 네 거다. 네가 관리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지해. 사람들이 무지해서 태양을 보고 그 태양을 우상으로 섬겨요. 저 달을 우상으로 섬겨요. 산에 가면 나무를 우상으로 섬겨요. 바다에 가면 바다를 우상으로 섬겨요. 이건 뭐예요? 이 무지예요. 무지. 이건 무지. 이건 무지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딱 펼치고 그냥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지식이 없으니까 쩔쩔매고 지식이 없으니까 우상 텅 빈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여러분 없는 것 앞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보면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왜냐?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신과 많은 주가 있느냐?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무지하니까 사람이 무지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다 같이 똥오줌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무가 신이 되고 돌이 신이 되고 바람이 신이 되고 심지어는 역사책을 보면 성경에 보면 똥파리를 신으로 만듭니다. 똥파리를 신으로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신들이 세상에 수를 해야 될 수가 없어요. 저 일본에 가면 온통 신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자,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그냥 물으면 무조건 답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게 100% 맞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믿음의 삶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 그냥 바른 지식이 뭐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만물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신앙생활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 그게 나를 위해서 살면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방향을 안 바꾸는 분들이 많아요. 나를 위해서 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방향을 바꾸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다시 한번 나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하여 누가 이익이에요? 누가 이익? 우리가 이익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구별된 삶을 살아요. 이것을 알아야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지식의 원리예요.
왜 지식이 원리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니 지식은 뭐하게 한다? 지식은 뭐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지식의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요? 지식이 정말로 필요한데 지식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래요.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성도들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도 있고 집에 가면 우상이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초보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바보라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게 된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당신은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세상을 다 판단하고 나중에는 누구까지 판단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까지 판단해요.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식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싸우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싸워요. 두 사람이 구구단을 외우는데 3, 3은 8이다. 3, 3은 9다.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이 답이 안 나오니까 원님에게 갔네요. 그랬더니 원님이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3, 3은 8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진짜 3, 3은 8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네, 3, 3은 8이잖아요. 집에 가거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원님이 3, 3은 9라고 하는 사람을 저 형틀에다가 묶게 하고 장 100대를 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3, 3은 9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장을 몇 대를 맞아버린 거예요? 100대를 맞아버린 거예요. 씩씩거리고 일어나가지고 맞고 나서 아니 이게 뭔 짓입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다고 저를 이렇게 치십니까? 그러니까 원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3, 3은 8이라고 하는 무지한 사람과 싸우는 니놈이 문제다. 누구는 몰라서 그러지만 아니 지금 집에 돌아간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런 거지만 니는 알고도 그러니까 누가 문제인 거예요? 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보다 더 큰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이.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 것이요. 성경이 이상하잖아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제 됐다 이래야 되는데 반대잖아요. 안 줄로 여기면 아직 부족한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장례식장을 이렇게 장례식을 장례식을 집도하다가 보면 이제 마지막에 하관을 해요. 화장터를 가거나 이렇게 이게 가게 되면 마지막에 보는 성경이 정해져 있어요. 왜? 거기는 5분을 넘기면 안 돼요. 그러면 앞에서 하관장에 불 속으로 시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로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설교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요. 이거 말이 돼요? 한 줌 흙으로 없어져 버리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설교하면 제가 그래요. 저는 아무리 저의 지식을 총동원해도
저 불 속에 들어가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저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살아나는지 안다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나의 지식이 행함으로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 지식은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식은 여러분 만약에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교만한 것이 되고 그것은 자기의 삶을 붕괴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알아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뭔지 머리로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그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 속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어요. 삶으로. 현장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해요. 그래서 믿음은 삶이에요. 삶으로 실천되어야 해요. 두 번째 주의할 것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나의 지식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1번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더라. 2번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더라. 3번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대단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더라. 그걸 뭐로 물어봐요? 3번이지. 그걸 뭐하러 물어봐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처받는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 상처를 받느냐 그러면 새가족들에게 뭐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 안 받아요. 오래된 성도들이 오히려 새가족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다 같이 지식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해요. 아무리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바라기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지식이 필요해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해요. 배워야 해요. 우리 교회의 문화를 배우는 문화로 바꿔야 해요. 바꿔야 해요. 배운 만큼 변화할 수 있고 여러분 배운 만큼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배운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해야 해요? 겸손해야 해요. 겸손해야 해요. 다 같이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인사해 봅니다. 배워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농담처럼 인생을 바꾸려면 너무 급작스럽게 인생을 바꾸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하는 일을 하겠죠. 다 하는 일을. 그런데 인생을 바꾸려면 저 멀리 보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해요. 그러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이 대림의 계절에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가만히 살피고 여호와의 대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리가 사랑의 원리. 무슨 원리라고요? 사랑의 원리.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조건적인 사랑도 아니고 이기적인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왜요? 잘하니까, 아름다우니까, 건강하니까, 뭔가 득이 되니까, 좋으니까 하는 사랑이, 그건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말 그대로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느냐? 오히려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약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큰 섬김이 없다. 여러분, 막 사람을 세우고 싶어요? 남편을 세우고 싶어요? 아내를 세우고 싶어요? 자녀들을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요, 돈으로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돈이 우상이 됩니다. 힘으로 세우려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 곤란해요. 나중에 그 힘 때문에 꺾여.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하면 돼요? 조건 없는 사랑이면 돼요. 왜요? 왜? 희한한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느끼면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면 치료가 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다른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하여 짊어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면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면 힘이 나고, 사랑하면 일어나고 싶고, 아멘이라도 좀 해봐요. 사랑하면 도전하고 싶고, 사랑하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별거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가득해도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여기가 교회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날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천지에다가 말을 하면서 살아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다가왔는데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신앙인 맞아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별거 없어요.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사랑은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의 원리를 무시하고서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8장 1절에서 13절은 문제가 분명해요. 제사상에 올라간 고기를 성도들이 먹어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바울의 대답이 뭐냐 그러면 1번 먹어도 된다, 2번 먹으면 안 된다.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3번이에요. 다 된다. 다 된다예요. 왜 다 되느냐? 4절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고기는 고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럼 이거 전부냐? 이게 전부냐? 한 가지 답이 더 있어요. 뭐냐? 먹어서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왜?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해라? 네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을 먹는 것을 믿음 없는 사람이 보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마지막 절에 보면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뭐를 안 먹는다. 고기를 안 먹겠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앉는다예요. 앉는다. 다 같이 시작.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묻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면 그 말을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말하잖아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나를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한다 안 한다? 그러면서도 하시잖아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그 일을 한다 안 한다? 나는 안 한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다 같이 사랑은 뭐를 세운다?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된다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로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목소리가 좀 커서 지금도 커요. 지금도 커. 그런데 어디 가서 밥을 먹다가도 반찬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크게 말을 못합니다. 혹시라도 더 먹고 싶을 때는 조심해요. 사장님 뭐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찬을 주문할 때도 이게 너무 맛있는데 조금 더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한다. 옆에 계신 분이 아줌마 이래 보면 그냥 이래 버리면 막 어떻게 돼요? 에? 제가 막 숨고 싶어요. 제가 숨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목사로 살다 보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무한히 약해요. 무한히 약해. 사랑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더라니까. 여기 사랑의 비밀이 있어요. 3절을 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혹시 그거 알아요? 아주 오래된 번역본의 사본에 보면 성서 사본에 보면 가로가 있는데 하나님도가 빠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누구든지 사랑하면 그 사람은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랑의 비밀이에요. 사랑을 하면 받는 사람도 안다 모른다. 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내 사랑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야 해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가는데 남편들은 아내가 적어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도록 살아야 해요. 알도록.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남편들이 출근하면서 아내가 뭐라 그래도 웃고 갈 수 있어요. 왜요? 저 아내가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뭐 해줘야 해요? 이게 느껴져야 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안다 모른다. 알게 해야 해요. 알게 해야 해요. 강아지도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을 안다 모른다. 안다. 어린 아이들도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이 뭐겠어요? 별거 없어요.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해. 느끼도록 해야 해. 그것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받아보시면 함께 하고 싶은 분은 다 어디로 보내불고 다른 데로 다 보내불고 난중에 보세요. 없어요. 그럼 누구만 있다? 섬겨야 될 사람들만 있다. 그래서 막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섬겨야 될 사람들만 붙여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섬기다가 보면 사랑하다가 보면 여러분 이 3절에요. 가로 안에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런데 이 가로 안에를 하나님을 살짝 빼고 그 안에다가 지극히 작은 소자를 넣어보세요. 그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게 성경의 비밀.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소자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안다.
그 사람의 사랑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알아주시고 일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로만 향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인류학적으로 한국인을 북방계 기마민족이라고 합니다. 기마민족. 그러니까 특징이 개성이 강하고 진취적이고 개척적입니다. 왜요? 저 만주벌판을 막 달리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 만물을 봐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관리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이름을 붙이면 붙이는 대로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흘리면 흘린 만큼, 헌신하면 헌신하는 만큼 우리 인생은 되는 인생, 되는 가정, 되는 교회, 되는 조국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같이 한번 이유 불문, 시간 불문, 장소 불문. 왜요? 우리 백그라운드가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거침없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 민족이 저 넓은 만주 벌판을 저 광개토 대왕이 달렸던 것처럼 달리는 것을 좀 우리 생전에 봤으면 좋겠어요. 저 평양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톡을 지나서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모스크바를 지나서 저 유럽까지 세계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리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둡지만, 아무리 캄캄하지만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도요, 어찌 보면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바쁘지 않은 목사입니다. 왜냐? 그 어떤 일보다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시간을 말하면 늘 한가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저의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금요일이면 모강실에 앉아서 꼼짝없이 앉아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왜냐? 다른 것은 제가 좀 잘못해도 성도들이 이해하겠지만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그게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저만의 방법입니다. 제가 많은 운동 중에서 자전거를 타고 턱걸이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사치스럽다 하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변함없이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고 철봉을 하는 것은 그건 저만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무식이다. 다른 게 무식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지식이 무식이에요. 지식을 앞세우면 문제가 계속되지만 사랑을 앞세우면 문제는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사실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천재의 지식은 이 지구촌의 해가 됩니다. 지식이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예요. 왜 우리가 사랑의 원리로 살아야 되느냐?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 잘한다고, 나만 문제가 없다고, 나만 충분하다고 그것이 여러분 다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뛰어넘어서 지극히 작은 소자를 사랑할 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할 때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고 온 세상을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합니다. 사랑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긴다. 이 사랑이 필요해요. 이 사랑이 필요해요. 바라기는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지식의 원리 그리고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시대 속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드리는 여러분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만 더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 배우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너무 나태하지 않았는지, 너무 안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무 사랑하는 일에 이기적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자란 것밖에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오 하나님, 아버지는 원리가 중요한데 하나님, 원리는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필요한데 배우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데 아버지 이기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어리석었던 삶을 기도하고 주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에 아버지 낙동 천한 곳에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정정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이 대림절 성탄의 계절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활짝 미소 짓는 웃음 가득한 복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식이 필요합니다. 배우는 일에 소홀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보다 먼 미래를 보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소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만을 향한 삶은 결국은 붕괴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위한 이 삶의 방향을 바꾸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선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